마태복음 1장 20절 꿈 얘기했죠. 예, 꿈 얘기했습니다. 꿈 얘기는 또 다니엘이 봤던 꿈도 우리가 이제 사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들 보면은 뭐 꿈을 해몽한다고, 그렇죠. 그 중에는 뭐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꿈을 잘 해석하는 해몽하는 자가 꿈을 잘 해몽하는 자가 참 그 인기가 있고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점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결국은 그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꿈을 줬도록 주의 사자가 드러남을 받았다. 그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렇게 쓰세요. 드러남을 받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나지게 되었다. 예, 드러나게 되었다. 또는 보여지게 되었다. 보여지게 되었다. 왜 보여지었는가? 명백하게 하려고요. 이 파네로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 빛나다라고 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포네로로, 예, 포네로시스. 예, 이게 이제 밝히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좇아서 밝히 보여준 거예요. 뭔가 지금 비전에 대한 이제 비전이 실현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화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나타나서 뭐예요? 나타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가라사대 레곤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라는 단어 3004번이 여러분 나왔던가요? 예, 3004번. 그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빠져버렸네요. (3004번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할 때라고 예고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동의어가 나오죠. 합성어로. 주로 합성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 가로되 또는 정돈하되 그 말이에요. 말하되 정돈한다. 히브리어의 따바르와 같은 거예요. 따바르. 이거는 정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정돈. 따바르 기억납니까? 따바르가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따바르가 사용된 말 히브리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 합성어로 사용된 단어. 우리 따바르 할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네? 광야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광야. 미트바르. 그 다음에 신명기가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데바림. 말씀들. 미트바르. 따바르미. 말씀으로부터 쌍난 거. 미트바르. 그렇죠? 미트바르. 말씀에 쌍난 것. 그게 이제, 말씀에 쌍난 것. 광야. 예.
자, 말하여 그에게 가로되, 나타나게 되어 가로되, 말하되, 요세프, 히오스 다비드, 요셉이 다윗의 아들 맞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아들 맞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그러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오스가.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라고 쓸 것이냐, 아들이라 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생긴단 말이죠. 세운 것이라고 그랬죠. 세운 자. 다윗이 세운 자, 요셉아. 굉장히 이건 지금 칭찬이에요. 예. 맞죠? 다윗이 세운 요셉아. 포베테스. 너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VIAO. 야거표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야거표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 안에서. 어쩌어요, 야거표? 집사님 야거표 어쩌어요? 왜 안 끄집어내고 있어요? 남이 얘기하라고? 집사님은? 야거표. 네, 잘하셨어요. VIAO.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AO. 전혀 집에서 파싱 안 하는구나. 수동태요. 수동디포지, 수동디포. 그렇죠. 그런데 능동태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수동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서워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수동태. 근데 무서워하는 건 누구요? 너지요. 요셉이니까 능동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포보스, 두려움, 공포, 놀람, 경외. 그렇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파라라베인. 뭐 하기를? 예, 여기 무서워하는 내용이 있구만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기를? 파라라베인. 가까이 취하기를. 파라람바노. 곁에 취하기를. 그렇죠? 곁에 취하기를. 받아들이기를. 누구를? 마리아를. 어떤 마리아? 예? 텐 귀나이카수. 어떤 마리아? 너의 여자 마리아. 그렇죠? 너의 여자 마리아. 너의 아내 마리아. 너의 아내 모반을. 그게 지금 쓴 약자론이라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쓴 물이요. 쓴 물. 사실 어때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요셉에게는? 골칫거리요. 문지아요 지금 데려오면. 그렇죠? 예. 왜? 문지아를 낳을 거니까. 모반자가 모반자를 낳을 거니까. 그렇죠? 반역자가 모반자를 낳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하여 집안에 지금 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쓴 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받아들이기를 무서워 말라. 예. 토가르 엔 아우테. 해석하세요. 이제 2학기쯤 됐으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셔야 돼. 거기서 뭐를 먼저 해석해요? 토가르 엔 아우테. 끝까지.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해석해야 되죠. 후접사니까. 왜냐하면, 토, 엔, 아우테. 예? 그녀 안에, 예, 그 뒤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녀 안에 있는 토죠. 그렇죠? 토는 누구의 관사예요? 토는 어디에 관사예요?
잉태라고 하는 분사의 관사죠. 그렇죠. 겟넷덴이라는 분사의 관사예요. 그러면 거기 괄호를 치세요. 가르부터 아우테까지. 쳤어요? 자, 그러면 토와 겟넷된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더듬지 말고. 토와 겟넷된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르 엔 아우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 엔 아우테를 먼저 해석하고 토 겟넷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겟넷된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겟넷된 토 겟넷된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 엔 아우테가 지금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르하고 엔 아우텐을 빼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낳게 된 것은 그래야 되겠죠. 탄생된 것은 그래야 돼요. 그렇죠? 1080 탄생이라 그래야죠. 아까 우리 18절, 18절에 나왔었죠. 18절에 두 단어가 나왔었죠. 알렌드 역분하고 스테판 역분에. 예. 그때 출생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예? 혈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출생이라는 단어는 출생, 탄생은 1083. 이 단어가 1080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낳다라는 단어 그대로 갑시다. 낳게 되어진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 낳게 되어진 자는? 그녀 안에라고 지금 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사가 나오면은 항상 관사는 어느 단어의 관사일까를 찾아봐요. 자, 토라는 관사가 가르에 붙을 수 없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하세요. 토라는 관사가 가르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80페이지 보고 있죠? 80페이지에 그 토 있어요, 없어요? 토라는 관사가 가르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을 안 하신다. 관사는 어디에 붙는다 그랬어요? 명사, 또? 분사, 또요? 형용사. 그렇죠. 명사와 형용사에 붙을 수 있는데 형용사에 준하는 게 분사라고 그랬죠. 근데 세 군데 붙인단 말이에요. 세 군데가 붙는데 가르는 지금 접속사니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엔지언지사는 엔지언지사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우테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우테라는 대명사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대명사도 명사는 명사예요.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우테라는 여성 명사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제가 지금 누구 앞에 붙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왜요? 그렇죠. 성이 다르니까 못 붙죠, 거기는. 그러면은 주격, 중성, 단수인 토는 어디에 붙어야 돼? 겟넷덴이라는 단어에 보면 주격, 중성, 단수로 돼 있죠.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토관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겟넷덴이라는 분사에 붙어야 돼. 그런데 중간에 지금 뭐가 잔뜩 끼어 있죠. 그거는 가로 안에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해석이 쉽게 되어져요. 토가르 엔 아우테 겟넷덴 그녀 안에 낳게 되어진 자는 어떻다고요? 에크 푸니마토스 에스틴 하규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다. 그렇죠? 영에서 나와서 있는 영에서 나서 있는 거룩한 자이다.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예요. 자, 우리 몇 절에서 18절에서 그랬습니까? 18절에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그녀 안에 잉태된 게 어디에서 잉태됐어요?
거룩한 영에서 잉태됐었죠. 거룩한 영에서 에크되어 잉태됐어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에서 나서 영에서 에크된 거룩한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성령으로 낳은 자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에서 낳은 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에스틴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 에스틴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 써야 맞아요. 그래야 성령을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성거룩한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사이에 에스틴이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의 어떤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다. 영에서 나온 거룩한 존재다. 영에서 에크된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훨씬 설명이 좀 더 자세해졌죠? 예. 그러니까 영에서 나왔는데 그도 또한 거룩한 존재다. 그러면 그 영은 어떤 영이었다? 거룩한 영이었다, 역시. 그러니까 그도 거룩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영에서 나온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20절에 와서야 알았어요? 아니면은 18절에 알았어요? 18절에는 몰랐죠. 18절에는 설명만 그렇게 해놨지. 설명만 그렇게 해놨지. 요셉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뭐 하면서? 소옥을 태우면서요. 소옥을 태우면서. 여기 와서야 이제 누구에 의하여? 주의 사자에 의하여 전에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21절. 텍세타이 데 히온 카이 칼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톤 라온 아우투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텍세타이 또는 텍세타이 그는 나을 것이다. 그는 나을 것이다. 또는 생산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는 생산할 것이다. 무엇을? 휘원을. 그렇죠. 세운 자를. 누가 세운 자를? 누가 세운 자를? 누가 세운 자를? 누가 세운 자를?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세운 자를. 너도 누가 세웠어요? 너도 누가 세웠어? 조금 전에 20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세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너도 지금 다윗 세운 자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생산할 것이다. 어떤 아들을? 다윗이 세웠고 아브라함이 세운 자를 그녀가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칼레세이스 너는 뭐뭐 하라요? 명령입니까? 할 것이다. 왜? 김수사님 왜 너는 초청할 것이다? 초청하라가 아니라 초청할 것이다. 왜? 아니 왜 하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른 분. 왜 하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뭘 보고요? 지금 왜요? 아니 그 이제 파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VIP, FA. 그래 미래 능동태니까 그렇게 써야 부정돼야 맞죠. 그 제가 모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고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라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고 왜 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파싱을 봐야죠.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고 이건 앞으로 될 일이니까 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를 묻는가? 아직도 지금 감을 못 잡아요? 자, 그리고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낳을 것이고 또 뭐 할 것이다? 너는 초청할 것이다. 무엇을 초청할 것이다? 토노마 아우투. 토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을, 그렇죠. 그의 무엇을? 권위를. 다 같이 권위를. 예. 이 권위라는 단어 나왔던가요? 3686? 나왔던 것 같은데, 뭐라 이르는, 예, 1장 21절 오늘 처음 나오네요. 예, 처음 나왔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노마. 창세기에서 나왔습니까? 셈이라는 단어예요, 셈이라는 단어. 셈이라는 단어는 지위, 어떤 명예, 권위. 왜? 뭔가를 지명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어라 하고 인물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쇠가 되어라. 그러고 돌쇠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 뭐 해요? 가서 무슨 나무찜을 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돌찜을 지고 다닌다든지, 마당새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어떻게 돼요? 맨날 마당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새는 마당 쓸 일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청소부 해야죠. 이름을 잘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박고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위와 같다. 그렇죠? 대장, 그래서 대장. 그렇죠? 대장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가 하는 일이, 볼보이나 하고 있고, 김대장! 가서 저 볼 좀 주소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 김대장님!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그렇죠? 김대장을 김대장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당시 계급이 뭐예요? 일병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야, 이 김대장! 하면 보니까 일병이 이름을 부르는데 김대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계급을 보니까 걔가 지금 2등병이에요. 참, 그렇게 이름을 지어놔도 참 우스꽝스럽고 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름을 뭐라고 초청할 것이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렇죠? 예수라고 지금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할 자라고 말이에요. 구원자.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기대도 했을 것이고 또 아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마리아 씨? 마리아 씨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구원자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 성경에 이르기를 유대 땅에서 난다고 했잖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이제 풀었을 때 얘기고 에브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로부터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은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온다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 아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좋은 거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요셉이 지었어요? 마리아가 지었어요? 아니, 누가 지었어요? 누가 초청할 거라 했어요? 네? 누가 초청할 거라 했어요?
누가 초청할 거라 했어요? 누가 이름을 초청한다고 했어요? 예수라고. 마리아가 지어요? 요셉이 지어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와 요셉이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너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죠? 칼레세이스, 너라고 했으면 너가 초청할 것이다. 뭐라고? 그의 이름을, 그의 권위를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름을 초청할 거라고요. 그 요셉이 그 이름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시를 받고 그러한 권위를 지금 그 아이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에게?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지금 그런 일은 계속 되어 왔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런 일이 계속 되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는 다른 비전을 제시한 일도 있었고요. 야곱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오늘 요셉에게 전달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와 같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초청할 것이다.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이름을 초청한다고요? 그렇게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는 단어가 초청할 것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교재 다 받았죠? 교재 없는 분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죠? 83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왜 그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초청한다고요, 이름을? 아, 예수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참 답답했어. 다음서부터는 점심을 안 먹여야겠어. 아마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속 터질 거야, 아마.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실존인 구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주는 영이어야 돼요. 실존이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환상적인 어떤 존재예요. 실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직접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죄인들에게. 다 죽어버리죠. 보자마자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채가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육체 안에, 물과 피 안에 오셨어. 왜? 그래야 거부를 않죠. 그래야 거부를 않고 대화가 가능해. 거부할 자는 거부하고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있어요. 광채 그 자체로 직접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광채 그 자체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거부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참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한다고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참을 이유가 없지. 구원할 자만 구원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난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냐? 응? 자신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또
또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질그릇을 만들어가고 이제 초벌구이를 딱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기포가 팡팡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질그릇이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이 뭐라고 그래요? 아, 뭐 하려고 만들어서 깰라면? 응? 만들지 말든지. 그러고 만들 때 잘 만들지. 왜 깨요? 왜 깨? 라고 얘기헌들. 그 토기장이의 실수가 만천에 드러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아우성 소리가 토기장이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렸죠, 들리긴. 쨍그랑 하고 들렸죠? 그렇죠? 그 무슨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이고, 나는 가네. 아이고, 나는 가네. 이렇게 들렸겠죠.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깬다고? 예? 아무도 누가 말할 자가 없잖아요. 왜? 그 토기장이가 주인이거든요. 아무도 말할 자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만든 작품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버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기장인들이 오늘 지금 가마 하나를 해서 며칠 동안 구워서 제품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제품이 몇 점 나온다고 그럽니까? 예, 한 가마에서 하나 건질똥말똥 한답니다. 수백 점 집어넣어가지고 한 점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둥 말둥 한대요. 그렇게 그 혼을 불어넣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 참음과 인내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파쇄해버렸던 거는 그건 하나님의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깨버릴 수 있어요.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다 동시에 다 깨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또는 동식물을 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차 핵전쟁을 일으키면 됩니까? 예? 지구가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져요? 예. 또 가장 손쉬운 방법. 물을 없애버려요. 아우성이 됐는데 한동안. 연구를 좀 하셔요. 연구를. 이게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주사기를 하나 쌓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빨아당기면 돼요. 뭐만? 산소만요. 다른 건 놔두고, 질소도 놔두고, 수소도 놔두고, 산소만, O2만 쫙 뽑아내버리면요. 예? 몇 분 있으면 죽어요? 예? 길어야 10분 안에 다 죽어요.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길게는. 산소통 준비해 놓은 사람은 좀 산소 떨을 때까지 살겠지. 간단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요, 다 10분이면 다 끝나버린다니까. 3차되는 열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핵 폭발할 이유도 없어요. 수소폭탄 터질 이유도 없고, 정유공장 폭발할 이유도 없어요. 간단해요. 뭘 그렇게 어렵게들 3차전쟁이 일어나고 4차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폭발을 해서 뭐하러 폭발을 해? 지구가 폭발하면요 다른 별에 있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놀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소리 없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고요. 구원자라고 한다고요. 그는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예. 해석하세요.
왜 이름을 그렇게 초청할 것이다? 왜 그렇게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우토스 그는 또는 그 자신은 소세이 정확하게 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소세이 그 자신 그가 구원할 것이다. 미래 능동태로 그렇죠. 구원할 것이다. 무엇을? 턴라온 아우트 자기 백성이 아니고 그의 백성. 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그의 빗나가는 삶에서 그의 죄된 삶에서 분리해요. 떼내요. 그렇죠. 그의 죄된 삶으로부터 아포시켜가지고 그의 백성을 그가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고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요. 죄진 삶으로부터. 그렇죠? 백성 봐요. 백성이라는 단어 처음 나오죠? 2992. 예, 백성, 그의 백성이 누구죠? 주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 그들은 누구냐고요?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냐니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일단은 유대인들 맞죠? 예, 일단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까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차 계획은 이거 순서에 의해서 1차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약속되었으나 그 후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 얻을 자가 있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있을 텐데 구원 얻을 자를 구출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용하여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는 모든 이방까지도 지금 그의 백성이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유대교적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정론적 개념으로 볼 때 선택과 유기라는 의미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그런 그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말은 밑에 없으면 요를 쳐다봐요. 일단은 그래야 거시기 안 해요. 아시겠어요? 예. 예정론, 곧 선택과 유기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 그렇죠? 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한다면, 선택과 유기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유대교적 시각이에요? 복음서적 시각이에요? 아니면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입니까? 네? 선택과 유기. 시각이 달라요. 다섯째 날까지의 시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셋째 날까지의 시각이 달라요. 셋째 날까지의 시각이 첫째 날은 둘째 날 시각이 다르고, 셋째 날의 시각이 다르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시각이 다르고, 여섯째 날의 시각이 다르고, 일곱째 날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구난방이고 기본법이요. 어느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선택과 유기는? 유대교적 시각이에요? 아니면 복음서적 시각이에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다고요. 복음서적 입장으로 지금 선택의 유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서적 입장은 누구냐면 유대교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그것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저 에어컨 좀 틀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택과 유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복음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그 교리를 만든 자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선택 유기라는 개념이 지금 복음서의 개념인데 복음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누구를 예정하고 불렀으며 누구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택된 자가 누구예요? 1차 선택됐던 샘플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때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누구나 다 공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 구원의 여정에 이 게임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992번 백성가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좀 볼까요? 구원. 여기 좀 볼 게 많네요. so say. 먼저 구원. 소스 안전에서 유래했는데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의어 갑니다. 810번. 아소티아. 예. 아소티아. 소조 더하기 앞에 접두 요소로서 알파가 붙었어요.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소티아 어느 의미로 썼어요? 어떤 의미로 썼어요? 예, 허랑방탕이 어디 나와요? 탕자의 뒤에 나오죠. 그가 뭐 했더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협의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협의했다. 그런데 협의했다라는 의미는? 협의했다라는 의미는? 협의했다라는 의미는? 협의했다는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 아, 여태 설명했는데 그걸 내가 또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글쎄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지금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무슨 의미였냐고요. 자,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그 단어 그대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썼다고요? 무절제하게 썼다. 어떻게? 아, 술도 마시고, 어질도 하고, 못하고, 다 썼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거지가 됐다고. 네. 어? 뭐를? 그건 재산이 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아소티아라는 단어 하나가 풀어지면 그 탕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소티아라는 말은 구원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탕자가 뭐 하러 갔어요, 거기?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가서 뭐 했다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이 바로 복음이었더라. 말씀이었더라. 그런데 그는 뭐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네. 젊어서. 왜? 절제 능력이 없어서. 강약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방종이라고 썼어요. 그걸 방종. 그렇죠? 예, 구원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아소토스, 방탕스럽게 떠들썩하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런 의미. 디아소조, 완전히 흠없게 하다, 구하다. 그러니까 소조 구원하는 것이 통째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죠? 통째로 관통하다 그 말이에요. 관통. 우리 왜 통 바베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하죠. 예, 통째로 쓰는 거예요. 지금 통째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디아. 다음 소마. 어떤 몸? 구원할 몸 또 구원받은 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구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파루시 안에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할 때 이 소마란 단어를 써요. 영혼 육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4990번 소테르 기억나시죠? 소테르 어디 있었다고요? 구원자. 어디 있었어요? 팍 생각이 나야죠. 소테르 어디 할 때 뭐 할 때 소테르 얘기 나왔었어요? 익두스 기억납니까? 익두스가 뭐죠? 물고기. 예, 마지막 끝자가 소테르의 약자였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소테리아는 구원인데 여성명사예요. 다음에 소포론 마음이 안정된 분별력 있는 근신하는 이런 단어까지 갔어요. 이 단어는 좀 동의로 좀 보기는 약간 좀 거리가 먼 듯 합니다. 자,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구원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텔로스에 이르도록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구원이란 말은 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구원하다가.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빗나가게 살면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이 텔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표점이 텔로스인데 텔로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텔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그 목표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정상궤도로 지금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 건져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 건져낸 거예요? 죄에서 건져냈단 말은?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 건져낸 거냐고. 다시 얘기할게요. 사망에서 건졌죠. 왜? 왜 사망에서 건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 안 했을지언정
앞에뿐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빗나간 삶에서 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하니까 이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요? 자꾸 그런다고. 내가 자꾸 무슨 죄를 지었냐고 자꾸 그래.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죄 아닌 사람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죽어가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죄목이 10가지예요. 뭡니까? 십계명이요. 예. 그 죄목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그거 지금 죄목에 다 해당되죠. 그렇죠? 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해당돼. 육으로 보든 영으로 보든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는 구원할 것이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믿는 자만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은 자는 누구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모반하는 자는 살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올 때 모반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고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에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과 이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세상 떠나서.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왜 거짓말들을 해요? 왜 거짓부렁이 하냐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면서요. 교회 다니면 부자는 돼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왜? 교회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형제 우애를 나누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은 잘 될 수밖에. 그걸 가지고 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느 모임이 됐든 간에 그 교회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상교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고향 향후회 모임이라든지 이거 결속이 잘 되면요 교회처럼만 잘 돌아가 봐요. 향후회 같은 거 거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서로 팔아주고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먹고 살아요. 교회처럼 안 모여서 그렇지. 향후회 1년에 몇 번 모여요? 한 번 모이지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왜 집안끼리 왜 모이는 거 뭐 있죠, 왜? 자기 김혁김 씨, 파벌로 이렇게 모이는 거 있죠. 종친회. 1년에 몇 번 모여요? 한 번이나 두 번 모여요. 기껏 해봐야. 그렇게 모여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명함이나 하나 교환하고, 어디서 형님 뭐 하십니까? 아이고, 조카 나는 뭐 하네. 뭐 이러고 말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처럼 매주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해봐. 형제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까지 그가 해결받는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 10장 9절. 아주 이거 로마 10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카페에도 올려 있고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고 아마 할 겁니다. 예. 10장 9절 8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이거는 뭐라 했어요? 능동태로 쓰고 썼죠. 능동태로 썼습니다. 어디에 믿으면? 마음으로, 마음 안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그때는 수동태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렇죠? 의심이 가면 안 돼요. 예.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에 의하여 능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수동태적인 상황에서 능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 믿어질 수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예. 물을 마시면은 목이 마르죠? 그죠? 대답을 안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아니, 물을 마시면 목이 촉촉해지지. 어떻게 물을 마시면 목이 말라요? 그렇죠? 한참 있으면 또 마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은, 또다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또 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을만 해요? 믿지 않아요? 글쎄, 이 물을 맨날 먹어봤더니 또 마시고 그래서 한참 마시단 말이죠. 요 안 남았는데 왜 그래? 자꾸 목이 마르니까 지금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마시고도 목이 마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글쎄, 그게 믿어지면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는지. 근데 이제 그 말이 믿어지기까지의 또 이제 전후 상황이 또 있죠. 예, 그런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을 좀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왜 남의 물가에서 만난 생명부지 남자가 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또?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5이 있었으나 지금 다 내 남편이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맞췄어요? 어떻게 그래 알았어요, 그걸? 예. 자, 진짜 무엇이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주는 물은 먹으면 정말 내가 가라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물을 주시오, 그랬어요. 내게도 좀 주시오.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이요? 이 물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의 지식. 그러니까 믿어지도록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게, 날 보고 믿으시오. 그래봐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돼? 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날 보고 믿으시오. 할 사람이 몇 명이야 돼? 뭘 보고 믿으라고? 날 보고 믿으면 뭘 보고 믿으라고? 에? 거지같이 사는 걸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여줄 게 뭐 있어요? 택시비도 없어갖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뭘 보고 믿으라고? 그 양반이 전도하면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증거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성경이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다고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렇죠. 그건 진실은 진실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리 둘러쳐서 그냥 없는 옷에 그냥 돈에 그냥 빚내가지고 옷 사입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날 보고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그랬다가 집에 왔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럴 필요 없이 성경 말씀만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